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로 죄를 지켜가거나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다 도둑질하고 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해서 망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을 먹게 하고 누룩을 제기하신 이유는 6월절이 죄와 심판을 해결하는 언약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이 따르고 또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세 판을 걷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를 빼앗기고 평안한 모든 것 다 빼앗기게, 그죠? 먹는 것도 자유스럽게 못 먹고 활동이 제한을 받죠. 이렇게 죄가 사람을 감옥에 가게 만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죽음이 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의롭다고 한 사람도, 착하다는 사람도, 선하다는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 양의 피 없으면 그 장자들은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본인 장자, 아들 손주 장자까지 그냥 아주 기둥뿌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이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을 제가라. 6월절의 죄와 심판을 해결하는 언약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것이 언약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면 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며 더러운 영인 귀신을 섬기게 함으로 십자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언약관계가 벗어거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은총으로 죄가 다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이제 그 십자가 효력을 무력화가 되고 또 귀신이 다시 우리를 또 끌고 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려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지면 무조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해주시고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회개는 뭐냐는 거죠. 회개는 그 뉘우침이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인격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전에서 서울 가려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봐가지고 하행선 부산 가는 열차를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앉아서 그냥 뭐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서울 쪽으로 안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산 쪽으로 간다고. 옆에 사람이 물어봐. 지금 내가 이게 부산 가는 열차입니까? 서울 가는. 아이고 부산 가. 아이고 잘못했네. 울고 가슴 치고 뉘우치기만 하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상행선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 죄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해서 장기와 함께 먹고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버지는 그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줄에 죽게 될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떠난 거 잘못했구나. 땅을 치면서 돼지우리서 울고만 있으면 안 돼. 거기서 툴툴 돌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함.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7절 17절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욕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취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취해야 합니다. 자, 성령에 취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는 연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고난의 훈련을 받고 또 우리 말씀의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 훈련, 시내산 성막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거절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또 삶의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버리고 가면 혼나는 당자처럼 그냥 줄여 죽는, 높아지려다가 낮아지고 부여지려다가 줄여 죽는 가난한 이것을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살찐 송아지가 있고 풍악을 춤을 추고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고 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이제 가락지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훈련, 기도 훈련, 우리가 예배 훈련을 자꾸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약속을 얻기 위해 출발한 성도의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배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수르 광야입니다. 기대가 어긋났을 때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그때 나무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맛있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지는 신학자들이 십자가로 말합니다. 자, 십자가는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법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때요? 자, 어린아이는 그냥 먹고 놀고 지 마음대로 띵깡 부리고 그리고 그냥 장난감이나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어렸으니까 부모는 다 자식 뜻 맡아주죠. 그러나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가면 그때는 이제 장난감을 싹 치우고 이제 늦잠 자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이제는 장난감 때문에 책 보라, 이렇게 기대가 건넌단 말이에요. 먹고 놀고 그냥 뭐 학교 안 가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인데 그 기대가 어긋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못하는 거죠. 먹고 놀고 띵굴고 그냥 땡깡 부리고 그걸 더 이상 못하죠. 그러면 이제 매가 오죠. 매. 이것은 광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먹고 놀고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하고 세간을 허송세월은 그것은 어린아이 때가 족하고 이제는 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책을 두고 공부해야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성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군대도 갈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숙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 자라고 있으면 혼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돌이 되면 걸어야 되는데 안 걸고 누워만 있으면 혼나죠. 손 잡고 손이 빠지더라도 일으켜서 걸어! 네가 지금 돌잔치에 지금 손님 들어오는데 걸어야 되지. 안 걸으면 또 매를 맞아. 울어도 소용없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 은혜와 복을 받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자기 소론 이루어지지 않으면 띵깡 놓고 이제 울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공급의 근원이 끊어져. 자신만 먹을 양식,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애굽에 살 때는 바로왕이나 감독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또 그러나 이제는 바로왕이나 감독자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또 그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매일 만나를 내리듯이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먹을 수 없으니까 성찬식을 하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식물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그 양식이 돼요. 어떻게 직장 생활, 저도 공무원 생활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직장 생활 어때요? 뭐가 양식이요? 위에서 상관이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사 일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그게 먹을 것이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 예수님이 나의 떡이. 예수님은 늘 생각하고 섬기면 우리 민족 5,000년 동안 귀신 섬기고 했을 때는 얼마나 헐벗고 금지르고 가난하고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일본에 식민지가 돼야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전화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했더니 세계 10대 강국, 요즘은 6번,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제 유럽도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한국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방산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르비딘 광야입니다. 삶이 무의미할 때, 목마를 때 반석을 찾아 생수의 강물을 얻게 하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 유치한 삶의 모습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출애굽 광야 백성 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판박한 좋은 양옥집, 소와 양과 염소로 맛있는 고기 먹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갈 수 있는 그 정말 그 이스라엘 과일 맛있어요. 귤도 참 맛있습니다. 나도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냥 그 귤 가지고 오렌지 큰 거 그걸 그냥 뭐 이게 우리 같이 뭐 그냥 오렌지 주스처럼 뭐 뜨뜻한 게 탄 게 아니고 그것만 해서 이렇게 한컵 뭐 이렇게 컵을 이렇게 병에다 놨는데 이거 한 컵 마셔갖고는 안 돼. 얼마나 맛있고 달고 또 그 귤알도 아주 씹으면 맛이 있죠. 그렇게 맛있는 그렇게 젖과 구린 땅을 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 옛사람 늘 애굽 생각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끝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망인 가나안 복지에도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따라가면 다 돼요. 나는 그 정주영 회장님이, 명예회장님이 김은규 그 현대건설 그분이 이제 아직 정주영 회장이 잘 못 걸으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38선을 그 판문점을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회장님 그냥 다 은퇴하고 명예회장님 저렇게 팔뚝 붙잡고 부축해서 산다고 해서 먹을 것이 나올 것인가, 월급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현대그룹, 현대건설 회장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월급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보너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한번 붙들고 다녀도 그냥 생애를 책임져 줘버린 거죠. 근데 만왕의 영 만주이 되신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냔 말이요. 저 영국과 미국이 우리 한국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요, 명예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그분만 우리가 모시고 살자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특권을 잃은 상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욕심껏 살고 그리고 그냥 전혀 마귀 쫓아 살고 미운 짓만 하고 남 상처 주고 괴로움 주고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안 믿을 때 행동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다시 말하면 상속권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루벤은 장자잖아요. 자, 장자는 뭐예요?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동생 유대에게, 또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또 이제 두 배의 축복은 요셉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오래 참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왕국만을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목사나 장로 권사들, 이제 그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세례한 저는 주님은 응해야 되고 나는 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흔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비된 광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이 없는 사람, 변화, 성장하는 사람, 이제 성장이 없는 사람의 특징,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 광야의 백성과 같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 5장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못 올라간 사람,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옛생활 귀신 우상 섬기고 마귀 종로로 됐던 데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어려운 문제가 있죠. 첫째는 그 영어를 해야 되고 또 뭐 제2외국어도 뭐 해야 되고 뭐 고등학교까지 가면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는 그 담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담임 선생 혼자 가르치면 되는데 담임 선생이 없이 그냥 영어 선생 따로 국어 선생 따로 수학 선생 하는 게 아주 힘들어 버린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적응해야 돼, 적응. 그리고 대학교 가면 더 어렵잖아요. 논문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또 우리가 사병들은 뭐 한 6주 이렇게 훈련 받으면 뭐 사병이 되죠. 뭐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되는데 우리가 장교가 되려면 육군 사관학관, 해군사 공군 사관학관에서 물론 간부부생도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4년을 우리가 혹독하게 지식훈련, 제식훈련, 뭐 여러 가지 전술훈련 다 배워야 장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이 많으면 그것은 장교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영주 목사가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 저는 하영주 목사님 그게 유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당뇨가 있지, 뭐 간도 안 좋지, 뭐 그냥 뭐 투석도 해야 되지, 뭐 연단이 심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 뭐 김창희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고난이 많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는갑다 하고 이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상속자는 말이에요. 상속자들은 그 훈련을 단단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보니까 이거 그 왕자들 훈련이 대단해요. 왕자들 훈련이 대단한 걸 내가 봤는데 하여튼 그냥
조종 훈련까지도 시키고, 그리고 그냥 포클랜드 전쟁 나니까 그 윌리엄인가 제 아들인가 같은 왕자를 보내더라고요. 이야, 아주 그냥 전쟁터에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왕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 영국의 왕자 되고 왕이 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 단단하다면 영원한 나라, 광대한 나라, 영웅무왕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서 앞으로 이제 왕이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켜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서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회사도 또 사장도 할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냈어도 이런 옛사람 먹고 놀고 내 중심으로 그냥 지 맘대로 행동하고 출근도 제대로 일찍 안 하고 퇴근도 일찍 해버리고 이런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직장인들은 사장 되기 어려워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너는 너에게 상속권을 줄 수 없다.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그 비행기 조종사에 있던 그 집사님 만나는데 헬리콥터는 또 어렵죠, 훈련이. 근데 그 국제선 하는데 엄청나게 제주도에서 막 그냥 그 젊은 교관이 막 조인트를 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 계기 하나 못하면 막 혼낸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하나 못하면 수백 명의 사람 죽이고 또 비행기도 그냥 얼마나 비싼 비행기도 마치고 회사 망신도 엄청나게 손에 끼치니까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재벌들 큰아들이 훈련 제대로 못 받아서 상속 못 받고 삼성 같은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잖아요. 상속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돈, 권력, 명예, 능력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지.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살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습관 처리하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욕심 부리고 돈이나 이성 이런 거 쫓아가면 훌륭한 목회자도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죠.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지만 상속권 기업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하면 영적인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또 이제 형제들을 또 제자 양육할 수 없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되면 실력 없으면 학생들이 얼마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실력 없으면 환자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가 실력 없으면 영혼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들도 상속을 받아야 되지만은 25세까지 성숙해야 되고 5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또 50세까지만 하고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